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그냥 세상이 이렇게 간단한 것 같아도 복잡하고,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하고. 시작.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지. 그러면 아이고 참, 어떻게 금방 시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안 맞을까. 그러니까 제발 어디 가서 부탁하니까 헛소리 좀 하지 마라. 그냥 우리나라가 다 좁다고 그러죠. 그죠? 나라가 참 좁다. 다녀보니까요 안 좁아요. 제가 그렇게 부흥회를 다녀도요 지금도 안 가본 것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좁은 것 같지만 넓고, 그렇다고 해서 넓은 줄 알았더니 또 금방 웃고 또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다 원면성이 있구나, 양면성이 있구나. 양면성이 항상 세상은 양면성이 있다. 시작. 그래서 이 우주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영적 존재가 셋이 있는데 몇이 있다고요? 영적 존재가 셋이 있다. 시작. 영적 존재가 셋이 있다. 영적 존재다. 이 영적 존재다 하는 말은 끝없이 존재하는 존재다. 시작. 없어질 수 없는 존재다. 안 보이는 존재다. 시작.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안 보인단 말이죠. 세 번째는 본질적 존재다. 시작. 그게 영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영적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지만 창조주로서의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바꾸면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인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인 분. 시작. 확실히 똑똑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었어요. 뭐를 지었다고요? 근데 이 천사가 많은데 뭐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제 두 라인으로 말하면은 선한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원래 이 타락한 천사도 원래는 뭔 천사 있었어요? 선한 천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천사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선하게 만드는데 지가 교만해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있는데, 참 이 인간은 신비로운 게, 원래 아까 얘기했죠. 본질적 존재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근데 사람은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뭔 존재예요? 안 가르쳐주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현상적 존재라 그래요. 무슨 존재? 그러면 현상적 존재는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인간은 현상적 존재이면서 또 뭔 존재? 본질적 존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그 신비요. 인간은 창조의 신비다. 시작.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의 동물이라고도 하지만 사람은 짐승이라고는 안 하죠. 그죠? 동물 하면은 사람도 늦다가, 짐승 그러면 안 늦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살다가 이제 이런 생각 가끔 했을지 몰라. 저 소는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자기가 무슨 철학적 사고로 가지고, 저 소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먹으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먹으면 돼. 저 돼지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없어요. 먹으면 돼. 이제 그런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저 개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없어요. 묻으면 됩니다. 내가 먹으면 됩니다.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방송에다 얘기하면 큰일 날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남쪽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 묻으면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 묻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또 갔다가 된장하고 또 마늘 씌우고 가지고 가서 또 해결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고, 일반적으로는 묻으면 된다. 자, 그러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뭐는가? 짐승은 죽으면 끝이요. 그냥 먼 존재니까, 현상적 존재가.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닌 것은, 현상은 끝나지만 그 현상이 뭐예요? 그 현상이 몸이죠. 몸, 육체. 근데 뭐가 끝이 아니요? 본질이. 이 본질이 뭐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돼지, 그 다음에 원숭이, 개, 뭐 소, 이런 것들은 다 죽으면 뭐요? 끝이요. 죽으면 끝이요. 이것들은 뭐가 없으니까 영혼이.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은 누구하고 뭐가 안 돼. 하나님하고 천사들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인간은 뭐가 있으니까 이 영혼이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트워크가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게 그거예요. 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어떤 헛소리를 하냐면 원숭이가 진화해서 뭐가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식이 충만한 소리야.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얘기하면 무식하니까 그걸 과학자가 얘기한다면 그거는 아유 진짜. 그러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원숭이는 뭐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된 거예요? 에? 그 말이 돼 그것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이 말이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 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 본 적 있냐고. 이 수준이 이게 좀 뭐 통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일기를 놔둘 수가 없는 게 창피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읽다가. 써놓기는 다 써놨는데 읽다가 없애버렸더니 도저히.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쓰고 읽어도 창피해서 읽을 수 없네. 불과 몇십 년 전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고가 몇십 년 전도 안 맞아서 창피해서 읽을 수가 없는데 수백 수천 년 전의 기록을 아니면 내다보는 기록을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그렇게 규모 있고 조리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다 모순이야. 사람의 말은 다 모순이다. 시작. 사람의 말은요 다 모순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과학도요 좀 지나면 다 모순, 다 뒤집어지잖아요. 왜? 그 인간이 지식이 지혜가 완전하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인 거요. 에이,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디 가서 배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말을 하냐? 답이 없으니까 그래. 답이 없으니까 그나마 그게 답인 줄 알아. 근데 그것이 답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또 이것이 또 그게 있어요. 애들 그 그림을 이제 보면은 이제 유치원 애들 보면은 위에다가 몸통을 그려놓고 밑에다 다리 그려놓고 이끼 있어. 이끼. 그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 밑에다는 뭐 놓고 소다리, 개 밑에는 개다리, 닭 밑에는 닭다리,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하시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들이 그걸 보고 이제 다 지들이 봤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 그거는 쉬워. 그거는. 근데 이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여우 밑에 여우다리, 개 밑에 개다리, 늑대 밑에 늑대다리. 이거 어려운 거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소, 뭐 닭, 오리 이거는 쉬운데 개, 여우, 늑대 이거는 비슷비슷해가지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틀릴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 알아? 전문가가 한단 말이에요. 전문가가.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내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요, 이 얘기 하면은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내가 혼자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둘만 독대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럿 있으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누가 될까 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소재를 좀 더 다양하게 쓰셨으면 못다고 원숭이를 사람하고 비스름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진화했다는 오해를 받게끔 하냐 그거죠. 아예 원숭이를. 그러면 왜 개가 사람 됐다고는 안 합니까? 왜 사자가 사람 됐다고는 합니까? 원체 다르니까. 그러나 이 원숭이는 좀 비슷한 면도 있어. 막 털 볼볼 이렇게 기우고 하면은 원숭이도 같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지금 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소재를 조금 더 다양하게 쓰시라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옆에 있었다면 훈수를 좀
이런 설교는 누가 안 해요. 아무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나나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소재를 조금 더 하나님이 다양하게 써서 아예 오해받을 소지도. 그 다음에 뇌, 이 사람 뇌하고 호도하고는 너무 흡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렇게 표정이 없는 건 제가 지금 절벽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 절벽에서. 호도하고 사람의 뇌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너무 흡사해요. 그죠? 예, 그죠? 그게 이제 어떤 그 공통적인데 호도하고 사람의 뇌가 비슷한 거는 뭐 그건 괜찮은데 원숭이를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바보같이 사람의 연결을 거기다가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어디 말도 못하고 생각을 해봤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집돼지하고 멧돼지는 같아요 틀려요? 좀 다르지요. 그지만 그 같은 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돼지를 산에다 풀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뭐가 돼? 멧돼지가 되는데 집돼지하고 멧돼지는 뭐가 다르죠? 그렇지. 입이 길고 그 다음에 이 이빨이 길어지고 그죠? 털이 거칠어지고 이렇게 몸이 좀 날렵해지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집돼지를 산에다 풀어놨더니 점점 입이 길어지는 거야. 왜 그래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집돼지 구조를 가지고는 산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걸 지가 알아. 그러니까 지 몸을 지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길어지고 이것이 나와요. 그래서 멧돼지하고 집돼지는 교미가 가능해요. 그거는 진화가 돼. 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를 집돼지가 멧돼지가 됐다, 그거는 마저도 원숭이가 사람이 있다, 그걸 어떻게 과학자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요. 일반인이 얘기하는 건 좀 무식하니까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그것도 양면성인데요. 내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대전에 가면은 이제 그 과학단지 있잖아요. 이렇게 과학단지. 내가 참 아주 기가 뚫린다니까. 그러니까 최첨단 과학도 뭐만 못해요 이거? 귀신만 못한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가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 그 과학이 뭐만도 못하다, 귀신만 못하다. 그러니까 귀신한테 그 절하고 쏘아올리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는 다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타락한 건 영원히 타락한 것이고 선한 천사는 영원히 선한 천사지, 이것이 회개할 수 없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는 뭐 귀신들은 회개도 안 하나? 이는 뭐 마귀는 회개하더나? 마귀는, 귀신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은 한번. 그러나 이 인간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한 동안에 갖고 이제 이쪽을 현생이라고 그러죠.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생. 여기는 이제 내 생이라고 그럴까? 죽어 있는 삶, 살아있는 삶, 내사 그럴까? 올 죽어 있는 세계, 살아 있는 세계.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가 없어. 여기는 육신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여기는 이제 뭘로만 돌아가. 그렇지. 그러면 이 현생을 지나가면 이 영의 상태가 이 영의 상태와 이제 똑같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그때는 뭐 같아져? 이제 천사 같아지죠. 천사 같아지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은 뭐 같고? 인간 같고. 뭘 씌워놔서? 육신을.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같이 육신을 씌워놓고 살으니까 인간이 선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선하기도 했다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악하게 됐다가, 인간에게는 그 야누스적 두 얼굴이 있다 이거죠. 어느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야누스적 두 얼굴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간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두 얼굴도 되지만 선한 사람이 악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선하기도 하고, 그래 두 얼굴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요,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그 속에 좋은 면이 있고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 속에 나쁜 면이 있어요. 시작. 그 속에가 빠졌어. 그 속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쁘다 그러면 누가, 예를 들어서 깡패다 그럼 깡패가 나쁘지요. 그렇지만 그 깡패 속에 굉장히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면 성자다 그럼 굉장히 좋죠. 그 속에 굉장히 악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런 빛과 어두움이, 선의 영향과 악의 영향이, 죄와 회개가, 지옥과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야누스적 얼굴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간다. 살아간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소식 가끔, 세상 그럴 것 같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랬다는 거 있죠. 그죠? 세상 그럴, 세상에 그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발발이었대야. 계속 잡혀. 한 10년 하다가 잡히고 뭐 5년 하다 잡히고 결국엔 잡히지. 결국에는 잡혀. 그러니까 완전 범죄는 그게 없다 그 말도 맞지만 있다 그 말도 맞아. 왜냐하면 영원히 안 들키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 지금 화성의 살인 사건은 주범 잡혔어 안 잡혔어? 근데 저대로 안 잡히면 완전 범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저게 잡히면 역시 완전 범죄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안 잡히고 죽으면 끝날 줄 알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범죄는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게 그게 간단한 것이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이죠. 이제 그만두는 것이 안 잡히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안 돼. 그게 왜 안 되냐?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도적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하기는 내가 했지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악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악한 놈이 계속 하게 하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야누스적 두 얼굴 속에서. 자, 근데 너무 놀라운 얘기를 내가 또 들었는데요. 음주 운전 단속을 했어요. 그 자주 하죠, 그죠? 서울에 막 동시에 막 몇 군데씩 하더라고. 그 음주운전 단속을 딱 해서 잡았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잡힌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그게 야누스예요. 인간의 두 얼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분. 저분은 아마 한 잔씩 하고 다닐 거야. 왜 우리가 봐도 그런 분 있지 이렇게. 먹는 건 안 봤지만 그 말하는 거나 이렇게 뭐 저분은 아마 한 잔씩 하고 다닐 거라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저분은 한 잔도 안 먹었을 걸. 이제 그런 분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뭐 위에 안 올리고 밑에다 얘기해도 얌전한 색시가 부뚜막에 번쩍 올라갑니다. 그게 얌전한 것과 그것이 야누스적. 그래서 이 야누스라는 말이 그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말인데, 그게 지금은 좀 그 원래 의미가 좀 퇴색됐어요. 원래 야누스의 의미는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에게는 검문하는 얼굴로, 집을 왔다 나가는 사람은 배웅하는 얼굴로. 그래서 야누스였어요. 그러니까 가정 수호신의 두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는 사람은 뭐 하는 얼굴? 검문하는 얼굴로. 그 다음에 집을 왔다가 나가는 사람에게는 배웅하는 얼굴로. 그래서 야누스의 두 얼굴이었으니까 원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였어요. 이 좋은 야누스의 두 얼굴을 요거를 변질시켜서 어디다가 접목을 시켜놨냐면은, 어디다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음성적인 면과 양성적인 면이 함께하는 부조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야누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변질시켜 놨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런 뜻이니까 뭐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그냥 올 때 얼굴 갈 때 얼굴 그건데 이걸 변질 퇴색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근거해서 만든 영화가 저 헐크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 때는 참 사람이 어때요? 착하고 얌전하고 그러다가 뭐만 나면 성질만 나면 그냥 막 으저저저저저저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바로 야누스적 의미로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런 선한 면과 악한 면이 순할 때와 성질 났을 때 그 야누스적 두 얼굴이 있다. 지금은 이제 의미를 그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성경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속에도 그런 야누스적 두 얼굴이 있다는 걸 내가 보고 놀래기도 하고 역시 인간은 그렇구나. 내가 알긴 알았거든요. 제가 인간을 쭉 연구하면서 목사님들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사람은 누구든 다 온전한 사람은 없다. 그게 결론이야. 시작. 그러니까 전체를 본받을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본받을 사람이지 전체를 본받을 사람은 없다. 시작. 맞아요, 틀려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네에서 그러면 뭐 여자들이 아이고 집에는 좋겠어 왜 집이 신랑 같으면 걱정도 없겠어 왜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고 그래 이런 여자도 물론 좀 있겠지만 살아봐. 그러니까 똑같은 남자인데 동네 여자가 보는 신랑하고 아내가 보는 신랑은 두 얼굴이라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야, 난 진짜 니네 부인 같은 사람하고 내가 지금 한 달만 살아봐도 내가 소원이 없겠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참 니네 부인 정말 좋다. 그러면 아, 인마 나 우리 마누라 인마 이거다. 이런 남자도 좀 있겠지만 바꾸거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밖에다가는 오만 친절하고 다 좋고 상냥한데 누구한테만 신랑한테만 그냥 헐크처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동네 여자는 다 친절한데 누구한테만? 마누라한테만. 마누라. 근데 이제 그런 걸 전형적 분수기질이라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있죠. 왜? 이제 인사 끝나고 아이고 이제 가겠습니다. 타세요.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가면 무슨 소리세요? 금방 모시다 드릴게요. 다 태워다 줘. 동네 여자는. 그런데 부인이 여보 나 거기 좀 태워다 줘. 일대면서 택시 타고 가. 그러니까 동네 여자 다 태워다 주고 마누라만 택시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바로 전형적 분수기질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명 이제 내가 이제 사람을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양면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더라고요. 누구? 아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참. 이제 다윗인데 여러분 이 다윗 사람이 이름을 지면은 다윗이라고 이름 짓는 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거의 등수 안에 들게 많을 거예요. 다윗 그러면 잘 모르죠. 데이비드. 영어 데이비드가 다 다윗이야 그게. 근데 나는 이제 또 그런 것도 신기해. 그냥 헬라어도 다윗이거든요. 다윗. 히브리어도 다윗. 한국말도 다윗. 영어만 데이비드요. 그 이렇게 무식해 말이. 그렇잖아. 다 다윗이면 통하는데 영어만 데이비드. 야곱, 제이콥 영어만. 요셉 다 요셉이야. 히브리어도 요셉이고 헬라어도 요셉이고 한국말도 요셉이고 영어만 조지프 무슨 집차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가요 이게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자기들은 사르니까 그냥 조지프 익숙하지만 요셉을 조지프라고 읽는 건 우리는 3만 명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 이름이 단어 3만 개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어 공부하기가 어려운 건지 알겠죠. 얘기를 해봐야. 아이 지금 단어 외우기도 바쁜데 뭐도 다 단어라고? 이름도 다 단어야. 이름도 요셉이면 얼마나 쉬워요. 그냥 요셉. 근데 조지프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이름을 딱 두 명을 썼는데 한 명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또 한 명이 다윗. 그러니까 성경에 3만 명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정말 등수 안에 드는 훌륭한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훌륭해서도 훌륭하고 이 다윗은 아주 좋은 게 신앙과 축복을 두 개 다 가졌어요. 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 이러면 선지자로는 좋은데 너무 이제 고생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잘 안 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다윗은 이쪽으로 봐도 좋고 저쪽으로 봐도 좋고 다 좋으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은 많이 쓰는 거야. 예.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성경에 3만 명 인물 가운데 그 얘기 들은 사람은 다윗 한 명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그게 놀라운 거야. 인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할 수가 있을까? 인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가 있을까? 대단한 사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하고 합하다 이해가 됩니까? 너무 다르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하고 마음이. 그런데 다윗은 같다. 그런 다윗. 사무엘상 24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사를 몰고 쫓아다니는데 세상에 3,000명씩을 데리고 쫓아다녀. 누구 하나 죽이겠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굴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사울 왕이 쫓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굴에 들어왔는데 조금만 더 들어왔으면 누가 죽어? 다윗이 들켜서. 근데 입구에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설마 다윗이 저 안에 있으리라는 건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드라마틱해도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그냥 아슬아슬하지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죠? 잘못됐지 끝난 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갖고 이제 사울 왕이 입구에서 자니까 다윗이 가서 뭐 해버리면, 팍 죽여버리면 나는 더 이상 뭐 안 다녀도 괜찮아.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붙여줬음에도 안 죽이고 옷을 잘라. 그러니까 죽여버리면 간단한 것을 죽이지도 않고 옷깃만 잘라낸 그것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왕의 옷깃을 칼로 베은 것도 그냥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신하들에게, 다윗을 따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해하지 말거라 라고 명을 합니다. 대단해요. 자, 그게 진짜 훌륭한 거예요. 왜냐? 잘 들으세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면 다윗은 바로 뭐가 돼요? 왕이 되지요. 왕이 됩니다. 왕은 됐지만 역사는 말하기를 선왕 사울을 죽이고 왕된 다윗, 그 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선왕 사울을 죽이고 왕된 다윗, 그 말은 변명할 수가, 아무리 자기가 훌륭한 왕이 되고 어찌고 해도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맡겼어요. 끝까지 맡겼어.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죽고 다윗은 왕이 되니 얼마나 덕스러운 왕이 되냐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왕이 지나갔지만 지금까지 최고로 쳐주는 왕 1등이 누구요? 그게 다윗이야. 다윗. 우리나라 근세사에 나라가 부패하고 썩었을 때, 군사 정권이 출범할 때 모든 그 당위성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총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18년을 하시다가 총으로 끝났어요. 그때 바른 말 하는 사람들 얘기가 결국 총으로 세운 나라, 총으로 끝났다. 왜 칼로 안 끝나고 약으로 안 끝나고, 그 참 성경에 그대로, 응? 총으로 세우고 총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아무리 업적이 훌륭해도 그 말은 부인할 수가 없다.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닌 것을 할 때는 그 아닌 것이 당위성 속에서 해놓은 건 맞지만 그 역사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교훈을 알고 살아가라, 그 얘기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나라인 일은 아니니까 교회를, 자, 교회 목회하면 목사님이 진짜 형편을 수가 없어. 형편없는 목사님 있을 수 있어. 아주 훌륭한 분도 있고 보통 분도 있지만 형편없는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교인들이 다 저 목사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만두게 해야 된다라고 막 데모를 할 때, 그래도 누군가는 그 목사님을 내쫓았을 때, 이게 교회사에 담임 목사를 쫓아낸 암흑의 장로라고는, 이 말은, 그 말이 아무리 당위성이 있어도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말은 어떻게 지울 수는 없다, 그거지. 그러면 그러고 계속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조치를 하죠. 하나님이. 내가 손 안 대도.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나는 그냥 다윗이 왜 위대하냐? 사울왕은요, 미친 개는 이유도 아닙니다. 뭐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게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이 훌륭함이더라, 그 얘기지.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지혜다. 자,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기도 소리를 들어보고 내가 너무 놀란 거 있죠. 이게요, 다윗이 기도했다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 거야. 더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더위 먹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어떻게 그 훌륭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이게 바로 인간의 양면적 두 얼굴 야누스적 의미라는 거죠. 어떤 의미로 굉장히 솔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무리 솔직해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했으면 하는 생각은 좀 몰라도 나는 이런 기도는 못 하네. 어떻게 이걸 그냥 하나라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쉬워버려.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렇게 기도하겠냐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에 내가 또 한 번 놀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그 야누스적 두 얼굴이 있구나.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선한 척해도 되돌리면 그 사람 속에도 무지한 뭐가 있다? 악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그게 더 강해요. 이건 이 사람은 지금 유태인인데도 우리는 더 강해. 그래서 우리 민족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불행해서가 아니라 시기 때문에 그래. 시기 때문에. 이 시기 때문에. 이 시기. 이 시기 때문에 아주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식당을 3층을 해서 잘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감사. 옆에서 4층 기면 그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거 이제. 우리는 5층 올라야 돼 이제 5층.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가난해서 문제가 아니고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서울시 상계동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됐는데 그냥 강남 갔다 오더니 열받는다든지 말이에요. 어디는 집값이 얼마가 올랐는데 우리는 어떤, 여기서 이게 자꾸 이게 상대적 이게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요, 정말 이 복음화 시켜야 할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그러지만 세상 좋아하기 위해서도. 제가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사회에도 좋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걸식 이런 분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몇 년째 지금 밥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300명씩 와서 잡수고 가는데요, 진짜로 내가 가서 가끔 봉사도 하지만 너무 잘해요. 아주 그냥 자기 집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에서 더 잘해. 그냥 모자도 다 쓰고 그냥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반찬도. 그 할머니들이 와서 막 그럼 잡수고 울고 가. 막 그냥 울고 가. 고맙다고. 왜냐? 그러니까 딸네 집에 가도 그렇게 잘 안 해준대. 어찌 딸네 집에 가도 이렇게 못 해주나 봤더니 이해가 되는 게, 그렇게 잘해줄 딸이 있으면 그런 데 와서 잡수지도 않겠지. 이해가 되죠?